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또한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감사함으로 붙잡고 주시는 말씀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베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아시샤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야와 무시아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본 23장에서는 이제 레위 사람들의 일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을 누가 맡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성전 자체에서 그 건물 안에서 일을 하는 것과 또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아직 다윗이 이것을 조직을 명했을 때는 성전은 아직 없어요. 아직 성소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는 지금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금 레위인들을 재정비 조직하는 것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들의 직무와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내일 본문은 뭐 찬송 맡은 사람들, 모레에는 성전 문지기, 또 그 이후에는 곶감 맡은 사람, 또 여러 다른 직임, 뭐 이러한 각각의 레위인들이 맡은 일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자, 아론 자손들의 계열, 제사장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계열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이라. 자,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그런데 이 중에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2절.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왜 죽었는지. 하지만 실제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일을 맡기고 향로를 관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향로에 향을 그 불을 붙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을 맡았는데 그만이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 제를 드릴 때 향로의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에서 그 숯불에서만 붙여오게 돼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다른 불을 붙여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이제 일찍 죽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아들 일라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는 엘라살의 자손 가운데 사독, 또 이다말의 자손에는 아히멜렉, 뭐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들로부터 나온 자손들이 4절에 보면 엘라살을 통해서는 16명의 지도자들, 이다말을 통해서는 8명의 지도자들, 우두머리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을 세우고 나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의 일을 하기 위해서 24반차로 24계열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24반차로 조직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할 때에 5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했어요.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거예요. 또 엘라살 자손들이 더 많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제비를 뽑으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서기관 스마야가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의 명단을 딱 정리했다. 자, 그 명단이 바로 7절부터 나옵니다. 이 7절부터는 제사장 계열의 24반차로 나눈 그 일에 속한 자들,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24반차이죠.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름만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직무를 맡아 24계열로 직무를 맡아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뜻 보면 아론을 도왔구나. 그런데 아론은 지금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 시대예요. 그렇다면 아론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론을 도와서 마치 아론이 제사를 지내고 옆에서 도와준 이미지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아론을 도왔다. 이것은 아론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제사에 관련된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아론을 통해 주신 규례를 따라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부터는 또 다른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남은 자라는 개념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사실 이들은 남은 자가 아니라 추가된 사람들이야. 추가된. 앞에서 24반차까지 딱 조직이 됐는데 이후에 추가된 사람들. 왜 추가됐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그냥 짐작해 볼 때 아마도 이 레위인들의 이제 자손이 불어나면서 이렇게 추가된 이름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전과 관련된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더 추가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된 사람들의 명단이 또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1절. 이 많은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를 뽑혔으니, 자, 이렇게 추가로 뽑은 사람도 제비로 뽑았다는 것. 따라서 제비로 뽑았으므로 장자 가문, 막내 동생 가문 다름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제비로 추가 인원을 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정비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딱 조직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성전을 얼마나 지금 다윗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이죠.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와 똑같아요. 곧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진정으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건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서 일할 사람이에요. 내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조직에 신경을 쓰고 새롭게 이 레위인들을 잘 조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삶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제비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많이 나죠. 제비 뽑는다. 그렇습니다. 제비로 뽑았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각각의 사역은 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부르셨어요. 제비 뽑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공평하게 뽑으시고 우리를 공평하게 맡기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이건 더 귀하고 이건 천하다. 없어요. 이건 더 중요하고 이건 약하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평등한, 동등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예배를 예배되게 이렇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규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규례대로 아론을 통해 주신 그 규례대로 다 따랐다라고 했죠. 규례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내 멋대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따르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특권과 의무로 보아야 합니다. 이 아론 계열의 사람들은 제사장의 특별한 그러한 임무를 맡은 거예요. 감사해야죠. 사명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다. 동시에 내게 주신 책임과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정의롭게 은혜로 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맡겨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맡기신 이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며 또 이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루 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